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충격, 짐승에게 멸망당한 음녀, 충격, 짐승에게 멸망당한 음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날 세 강도가 만나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강도들은 서로를 향하여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할 수 없이 강도가 됐어.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얼른 이 강도질을 끝내고 부끄럽지 않게 인간답게 살고 싶어. 그렇게 한탄하며 길을 걷다가 너무 피곤해서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었는데 이 맞은편 언덕 숲속에 무엇인가 반짝거리는 물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가서 셋이 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황금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나누면 부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생 고생은 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셋은 발길을 돌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정된 삶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강가에 있는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앉아있던 두 강도가 서로 눈짓을 하더니 노를 젓던 친구를 강물에 갑자기 확 밀어넣더니 허우적거리는 그를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금덩이를 3분하지 않고 딱 둘로 나눠서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둘은 강을 건너서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한 강도는 동네로 들어가 도시락을 준비해 오고 남은 강도는 금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하러 간 강도는 마을에 들어가서 도시락과 함께 비수를 준비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가지고 온 강도는 상을 차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맛있다 할 때 곧바로 감추어뒀던 비수를 빼들어서 금괴를 지키던 남은 한 강도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체를 가까운 모래밭에 묻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금괴를 내가 혼자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고 가정도 꾸리고 행복해질 거야. 격렬한 싸움과 또 시신을 묻는 이 중노동을 하고 나서 갈등을 느낀 이 강도는 마실 것을 찾았습니다. 눈앞에 보니까 이 죽은 강도가 술병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잘됐다 싶어서 그 술병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이켰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게 아닙니까? 결국 그는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덩어리를 지키던 강도도 금괴를 차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도시락을 준비하러 간 강도를 죽이려고 술에 독을 탔던 것입니다. 결국 세 강도는 모두 죽고 금덩어리만 남겨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강도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악을 너무 과소평가한 데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악은 오직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타인을 해쳐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악을 계속 품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악은 타인을 해치려고 하다가 결국 나 자신도 비참하게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 자기 파괴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닌 척, 멋진 척 하고 포장할 수는 있지만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이 가득한 악이 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의 자기 파괴적 특성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음녀에게도 나타납니다. 음녀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화려한 사치와 빨간 옷과 금은 보석을 통해 부를 자랑하며 만국을 끌어들이고 미혹하면서 함께 음행의 포도주에 열국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음녀의 악은 오늘 본문 끝에 보면 갑작스럽게 파멸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이 음녀를 따르던 열불과 그녀가 타던 짐승이 일곱 머리 열불난 짐승이 돌연 그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해서 그녀를 벌거벗기고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려서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고 그러죠. 온 세상의 화려함과 사치를 자랑하던 음녀가 한순간에 자기를 태우던 짐승과 또 자기를 따르던 이들에 의해 끔찍한 파멸을 한순간에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음녀를 무너뜨렸던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무사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도 요한계시록 19장 끝부분에 가면 백마탄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이러한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앞서서 이 음녀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움츠러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17장 5절 보시면 이 요한은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죠. 자,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는 요한에게 왜 이렇게 충격을 받느냐고 하면서 음녀와 그녀가 탄 짐승 사이에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단은 여기 나오는 이 비밀, 17장 5절에 있는 비밀을 짐승의 비밀, 17장 7절에 나오죠. 짐승의 비밀. 그래서 이게 멸망자의 실체를 가리키는 비밀이다. 그래서 기성교단에서 성도들을 잘 교육했던 청지기를 키워내는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실체를 2000년 전에 가려놨다는 말도 안 되는 허구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비밀, 배두의 비밀, 멸망의 비밀,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비밀을 오늘 좀 더 깊은 의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음녀와 그 짐승, 자 7절에 보면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라고 그러죠. 짐승의 비밀이 아니라 여자의 비밀도 있고 짐승의 비밀도 있는데, 여자와 짐승의 비밀이라는 건 이 여자와 짐승 사이에 일어날 일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와 짐승 사이에 일어날 비밀은 뭐냐? 여러분,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스스로 서로를 죽이는 악의 자기 파괴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음녀와 짐승이 온 세상을 막 무참히 짓밟고 성도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임했는데, 천사가 알려주는 비밀, 결국 이 악으로 스스로 서로를 죽이고 멸망시키게 될 이 비밀을 알면 사도 요한이 위축되지 않고 담대함을 갖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는 이 음녀와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한 비밀을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9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자, 이 말은 이제부터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지혜를 갖고 주의를 기울여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세심하게 분별하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짐승의 머리가 7개고 이 7머리가 곧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러죠. 자, 여자가 앉은 7산, 여자가 앉아 있다라는 건 이제 산만이 아니라 이 산이 곧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자, 이것은 제국을 흐르는 물줄기를 말한다고 그랬죠. 구체적으로는 제국,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테베레 강,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15절로 가면 이 강물은 또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의 물줄기에 기대어 이 제국의 삶을 이어가는 제국의 시민들,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을 의미하는 게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산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7 언덕의 도시로 알려진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자, 제국을 시작할 때 로마의 시조로 알려진 로물루스 형제가 7 언덕을 기반으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7 언덕의 도시, 힐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도안에 힐 스테이트가 많이 들어오죠. 예전에는 이게 진짜 찬란한 제국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7 언덕은 많은 물,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특히 여기서 힐이라고 하는 7 산, 산이라고 하지만 실제 로마에 가서 이 7 언덕들을 보면 사실 높이가 해발 한 50m에서 60m 정도 되는 이렇게 구름 같은 언덕입니다. 그래서 힐이죠. 마운틴이라기보다는. 자, 그래서 이 7개의 언덕들에는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제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로마 황제의 관저, 고관의 주택, 대저택, 그리고 신전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덕은 뭐냐?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 이 제국은 누구냐? 음녀 바벨론은 뭐냐? 제국의 권력의 정점 위에 올라앉은 자. 그래서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을 여신으로 여겨서 로마 여신으로 섬기는 관행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발행한 주조를 보면 여신 로마가 7 언덕 위에 딱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으로 동전을 주조했죠. 자, 이 당시에 이런 이 관행으로 이 음녀가 앉은 7 산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7 산이 뭐냐? 곧 짐승의 7 머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왕들이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자, 7 머리는 이 제국의 통치자를 말하죠. 이 제국의 왕들이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자, 그런데 이 7 왕들, 이 제국의 이 7 산들은 9절에 보면 7 산이라고 했는데 또 10절에 7 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산,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자가 통치자인 왕과 같은 의미를 상징한다고 하면서 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왕들에 대한 소개가 10절부터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7 왕 중에 5은 망하고 이미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제국의 통치자가 1대, 2대, 3대, 4대, 5대를 지나면서 이제 망했다는 거죠. 망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자,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지금 통치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러죠. 자, 여러분 이 6은 불완전수입니다. 불완전. 그러니까 6째 현재가 통치하는 건 뭐냐? 불완전한 통치자가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7째가 조금 지나면 이르러서 잠시 머무를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잠시 머무른 다음에 중요한 건 11절부터 나오는 8째 왕입니다.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하나가 8째 왕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8째 오는 왕은 7 중에 속했던 왕이 다시 와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째 왕으로 오는 짐승은 전에 있다가 없어진 짐승, 전에 있다가 망한 왕이 다시 일어나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올 때 그 주변에 있던 10뿔이 권세를 왕에게 준다고 그랬죠. 자, 12절, 13절. 자, 이제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잘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자, 여기 10뿔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이 뿔들은 뭐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왕들. 자, 이런 나라를 얻지 못한 왕, 왕들은, 열이라는 건 이제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제국 주변에 아직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허락받지 못한 분봉왕들, 잠재적인 분봉왕들. 분봉왕은 항상 제국의 허락을 받아야 왕권을 허락받고 자기 지역의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분봉왕 헤롯은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렸죠. 왕으로 복립이 됐죠. 제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왕들이기 때문에 이 10뿔은 왕이 아니고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벌이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이 10뿔들이 한 뜻으로 의기투합을 해서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이양을 하죠. 8째 머리에게 이양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네로 황제의 환생설, 네로 황제의 재생설, 부활설에 기초를 합니다. 자, 당시에 많은 이들이 네로의 자살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네로가 몰래 저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파르디아 제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왕과 장수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힘입어서 그들이 군사와 장수들을 다 줘서 이들을 이끌고 다시 로마로 쳐들어온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제국의 심장부에서 수장 노릇을 했던 네로가 쫓겨나서 자신이 섬겼던 제국을 파르디아, 다른 10왕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심장부를 공격해서 멸망시키는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대대적인 핍박과 이 황제의 신성화를 밀어붙였던 사도 요한이 있던 시대에 도미티아누스, 네로 못지않게 강력하게 핍박을 했던 그는 이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네로를 잇는 제2의 네로다라는 별명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보고 네로가 다시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이 경험하는 현실이 마치 6째 뿔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온 새로운 짐승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어지는 말씀은 이 전쟁이 단순히 제국을 무너뜨리는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냐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 전쟁으로 막 퍼지게 되죠. 자, 14절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이들이 와서 제국을 무너뜨리는 싸움, 음녀를 무너뜨리는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느냐?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 전쟁을 겨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 7머리 10뿔 짐승이 제국 음녀를 무너뜨리는 일에는 성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성공은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핍박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음녀의 입장에서는 이 몸된 교회를 핍박한 죄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갖고 있는 깊은 함의는 바로 앞에 16장 14절 이하에 나온 6째 대접의 재앙에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보시면 16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그러니까 열불의 길이 예비가 되었죠. 악의 삼위일체의 악의 삼위일체, 이 용, 바다짐승, 땅짐승, 이 삼위일체의 영이 히브리어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음녀 큰 성 바벨론이 19절에 순식간에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리고 함께 모인 왕들도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영적 전쟁은 여러분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의 이전 세대를 통해서도 반복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자, 원래 이 일곱 머리 열불 환상의 오리지널 원조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처음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당시 제국의 멸망을 예고했던,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고했던 다니엘서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4절 이하를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43쪽입니다. 자, 여기 4절부터 보시면, 4절에 보면 7장 3절부터 보시면 여기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온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바다 짐승 하나가 나왔는데 그 짐승 혼자에 일곱 머리 열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7장 3절에는 짐승 하나가 아니라 몸통에 일곱 머리였는데 큰 짐승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 넷에 이거 다 합치면 일곱 머리 열뿔이 달려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첫째 짐승은 사자의 머리, 4절에 5절에 둘째 짐승은 곰의 머리, 그 다음에 6절에 셋째 짐승에는 표범의 머리가 있는데, 이 표범은 특이하게도 자기 표범 머리 원래 하나 말고 머리 셋이 더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넷이죠. 6절에 보면. 그리고 넷째 짐승은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는데, 이 넷째 짐승 머리에 열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합치면 모양은 달라도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나오죠. 이게 세상에 나오는 다양한 제국, 권력이 세상이 완벽하다고 하는 7이라는 숫자와 많음을 의미하는 10의 숫자로 대변되어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이 짐승들도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국의 흥망성쇠의 아주 결정판으로 요한계시록의 일곱 머리 열뿔 짐승, 그리고 바벨론의 패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7장으로 오시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6절에 이 열뿔 짐승,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음녀를 아주 잔인하게 죽여서 망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음녀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같은 편인데 왜 미워할까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자기가 음녀를 태우고 다니면 음녀를 힘입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음녀를 태우고 보니 그다음부터는 음녀가 자신을 제어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고 모든 유익과 영광은 음녀가 다 차지해서 받아가니까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이걸 또 견디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짐승의 악한 행동과 또 음녀의 파멸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자, 짐승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미워해서 다 갈갈이 찢겨 죽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조차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 머리 열뿔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이들이 한 마음이 돼서 짐승을 망하게 하기까지 은밀한 가운데 허락하고 허용하고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자기 파괴적 특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짐승이 음료를 파멸시키도록 허락하셨다는 건 뭐냐? 짐승이 활개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17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죠. 이 응하다라는 게 영어 성경에 fulf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ulfilled.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음녀와 일곱 머리 열불난 짐승은 서로를 미워 죽이고 이 짐승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성도들을 대항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도 나중에는 멸망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서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악을 접할 때, 악은 전염력이 있거든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악을 접하면 우리도 악받치게 되거든요. 악받치면 악받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신약 성경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건 나도 악받쳐서 그대로 하는 게 악에게 지는 겁니다. 그 주님 뭐라 그러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니 악을 받았으면 악 받치는데 어떻게 악으로 안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갚아줘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십자가의 가르치심이기도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유, 바보입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미쳤나요? 왜 이렇게 하죠? 못하죠? 근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부르심 중에 하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어받으려면 우리가 악을 품고 악받친 상태로는 그 복이 우리 안에 흘러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도 악인과 똑같이 악을 품게 되죠. 악을 품으면 당장에 그 사람을 내가 쓰러뜨리고 상처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상처 주고 쓰러뜨리고 아주 비방하고 멸시하고 이러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한테 타격이 가고 그 사람도 상처를 받고 신음하고 낑낑대고 쓰러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나도 악이 이 안에 스며들기 때문에 나도 상처받고 나도 쓰러지고 나도 망가지게 됩니다. 왜요? 악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 자기 파괴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 파괴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을 품고 휘두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망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악이 횡행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하심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하는 방식과는 다른 아주 파격적인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선을 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악을 손으로 이긴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성정과 혈기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있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밀하신 손길이 우리의 부족한 걸음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앞서 행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며 손으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논리는 악으로 악을 제어하며 다스리는 것일진데, 주여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부름받았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희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주의 선하신 일하심을 신뢰하며 선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